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어, 어제도 모압 얘기하고 오늘도 모압 얘기하고 내일도 모레도 이 모압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별거 없는데 뭐 우리 사는 얘기가 다 별거 없습니다. 교회 가보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열심히 이 살았는 거 참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지만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걱정 근심이 없고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 얼마나 멋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선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음, 빨리 끝나면 저 집사님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말씀을 미처 못 듣고 그리고 어,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교회에서 할 일이 만날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을 보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교우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잘못됐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 얘기가 뭐 그 얘기냐? 모함 얘기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교회 안에 살면서 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모함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모압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없이 내가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잡아버렸다고 합시다. 그게 뭐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이 식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두드러 부시고 다 없애버리면 그게 가정입니까? 그건 혼자 사는 거지. 그 혼자 사는 건 또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무슨 메시지가 뜨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그 이제 모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빼앗 먹혀가지고 전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벌써 없어져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멀쩡하게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런 환란을 안 당해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살기가 척박합니다. 가나안 땅은 뭐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기를 원하고 또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목이었지만 모압은 요단강 그 크지는 않지만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가 음, 그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모압 위에 보면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그 고지에다가
남북으로 쭉 이렇게 길이 있어서 왕들은 그 길로 다닙니다. 사람들은 거기 불편합니다. 뭐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 저기 아무리 가도 집이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뭐 과일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바다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이 길을 많이 택해 가는데 그게 가나안 땅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평화로운 나라였지만 마치 하나도 이사도 안 하고 섞이지도 않고 그냥 그나 있는 게 이게 술을 퍼먹으면 휘저어서 이렇게 막걸리를 펄 때 술을 휘젓지 않으면 어 이게 나중에 보면 찌꺼기가 앉아 있고 끈덕이 앉아 있어서 위에는 청이라 해가지고 맑고 밑에는 뻑뻑하게 탁하고 그래서 탁주라 그러고 이건 위에 뜨는 건 청주라 그러고 뭐 술 도가 해본 사람들은 좀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인데 이게 한 번도 안 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 타지도 않고 이래 놓으면 그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모압은 술통에 흔들지도 않고 옮겨 담지도 않고 그냥 놔뒀던 그런 술과 같다. 그래 얘기하면서 그대로 있었다.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왔다. 12절 읽어주세요. 홍, 홍영이 읽어주세요. 어디 갔어요? 예, 제가 읽을까요? 예, 네.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술 담은 통도 부숴버리고 그 담겨 있는 건 뭐 안 부, 병이 아닌 거는 안 부서지니까 그릇은 그냥 뒤집어 쏟아버리고 그 술을 그냥 안 놔두고 휘저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이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보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 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삼라만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시아에 있는 극동 아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은 이때 당시에 당군이 이제 뭐 나라를 뭐 건설하고 그리고 뭐 이럴 뭐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구려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맞는 거니까 하나님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조용하게 해주었다. 이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이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실감이 나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극동 아시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모릅니다. 어, 그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스라엘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모압을 얘기하는 거죠. 딴 얘기한 게 아니고 1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두 집,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두 집이라고. 예, 어, 야곱의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성경은 적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렇게 적죠. 그리고 두 집이라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2형제 중에서 유별나게 유다만 따로 떨어져 나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 포함 안 되고 남유다에 포함됐지만 유다 사람들은 유다라고 얘기만 하지 베냐민을 인정해 주지는 않죠. 어쨌거나 그 유다라는 말을 쓰고 북이스라엘 말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집은 베델 때문에 먼저 망했다. 아직 유다는 남아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왜 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유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버렸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유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나라를 별도로 세우려고 했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다 99%가 그 유대인인데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건데 그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집은 베델 때문에 망했다. 베델은 그 여호수아가 걔를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자마자 음, 어디입니까? 그 음, 가자마자 네, 거기서 예? 어 거기서 할례하고 어 베델로 이제 북계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두 번째 모셔놓은 곳이 베델입니다. 거기였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베델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경계선을 막아놓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하나 놓고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놓고 북쪽으로 단 이상 가지 마라. 남쪽으로는 베델 이상 가지 마라. 에, 우리는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은 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짓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의식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의무가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실적이 공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거는 뭐 절에 가나 뭐 다른 데 가나 똑같이 열심히 하면 뭐 복 안 주겠나 이래 부르면 그건 미신이나 마찬가지 돼버리고 우상이나 마찬가지 돼버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멈추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인데 그게 일방적으로 종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베델을 의뢰하는 베델을 믿는 교회 믿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을 의뢰하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실적하는데 모압에서 금오스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리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알겠다지만은 현실적으로 어, 베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 잘 믿는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어, 성경은 지금 너희들이 베델을 의뢰하는 것처럼 의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로 들어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집사님. 이, 아니, 잠깐만요.
북이스라엘이 그 망하기 전에 호세아가 예언을 했는데 호세아 10장 6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송아 그 이 베델에 있는 송아지를 바벨론 아수르 왕에게 금송아지니까 그 예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 하나 두고 단에다 하나 둔 것은 열왕기상 12장 29절에 예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막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은 우리는 진 적이 없어. 이러면 굉장히 잘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모압은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안 싸웠던 거죠. 근데 우리는 용사다, 능란하다, 안 싸워보고 아나 이러니까 우리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다. 그 날이 되면 너희들 다 이제 혼난다. 이렇게 하죠. 15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왜 그러냐 이러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술을 휘젓느냐? 때가 됐으니까 이 겨울에 놔두면 못 먹는다 냄새 나서 휘져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술 먹는 거죠. 16절 읽어주세요. 망, 내가 읽었잖아.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날을 표현할 때 항상 곧 온다. 그 말이 가까웠고 곧 온다. 우리가 그날 얘기할 때는 멀었어. 이게 아니고 곧 온다는 거. 항상. 근데 설마 올라고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날의 특성이 가까이 왔고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날에 고난 당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곧 가까이 왔다. 그런데 구원의 날이 곧 가까웠다. 이 말은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니까 어,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눈앞에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나라의 성질은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하고 마라나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주세요.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사실은 그 뭐 풍요롭지 못하고 뭐 외진되고 그 좀 한적하죠. 이 모압이. 그 온도도 그 해발 마이너스로 돼 있는 지형이니까 사계절이 없이 그냥 따뜻하고 그러니까 강하다, 아름답다 이런 뭐 꼭 싸워서 이겨서 강한 것라기보다 진 적이 없으니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은 다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그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사면에 있는 모든 자는 가까운 이웃이지만 이름을 아는 모든 자는 먼 이웃이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다 모압을 강하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 날이 오면 다 부러지고 꺾인다. 18절 읽어봅니다.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내 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립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모압의 어떤 도시죠. 근데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음,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디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 디본까지 이르러 메드바 온 평지와, 이건 메드바하고 이 아로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르논하고 거리가 먼데 이 전체를,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동쪽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절 읽어볼까요?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아로엘은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음, 도망갈 때는 아로엘 쪽으로 이렇게 도망해서 남 남동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을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 모압을 쳐들어오면 그 아로엘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뭔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 그날이 오면 내용도 잘 모르게 될 거다. 막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텐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다. 그런 뜻을 19절 읽어보면.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읽은 거죠? 네네. 네. 예. 예. 20절요. 그다음 20절. 예.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폐하였다 할지어다. 예. 아로논, 아로엘 뭐 이런 게 전부 다 모압의 동네 이름이입니다. 그리고 21절이요.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평지는 이거 저기 어, 음, 아라바라고 얘기하죠. 아라바. 아라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 사해 양옆으로 있는 그 아라바가 있고, 요단강 양옆으로 있는 아라바가 있고, 사해에서 아카바만 그 사이에 평지가 아라바도 있는데, 이 이 아라바를 모압의 아라바는 동네 이름이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너보는 어제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건설하고 이름을 너보라고 일러 말해라. 이, 이 건설하다는 것은 동네가 없는데 그 땅에다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사람이 입주하면 그걸 세웠다고 얘기. 그 동네가 없는 곳을 동네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너보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3절. 기라다인과 백가물과 무온가. 예. 이벳 이러면은 집이라는 뜻인데 뭐 뒤에 그 좀 찾아보려면 또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로 칩니다. 이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나? 밑바닥도 안 들어가는데 자꾸 읽으라고. 지금처럼 빨간 표라 해놨으면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똑같은 글자를 써놓으면 이걸 어떻게 어디서 잘라서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성경 속에서 이 이름이 나오면 봐라 이 이름이 그 이름이다 이게 그곳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음, 그 참고 서적으로 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 이 모압에는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가까이 있는데 이 보스라도 성경에 다른 데 나오죠. 나오는데 그 어쨌든 모압 땅에서 어, 멀든지 가깝든지 모압 땅은 다 점령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5절 같이 읽어주세요. 모압 모압의 모압의
뿔이 그 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졌으면 이제 모압 얘기 더 이상 안 하겠네요. 내일 또 합니다. 내일 또 하는데 뭔 얘기 하는지 내일 기대 한번 해보시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 성경 말씀은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이 이스라엘이 그대를 베델을 의뢰함으로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당한 같이 것 같이 모압이 모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수치를 당하리로다.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섬기는 것은 전부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 하시면서 그게 내 뜻이다. 네가 어디로 가는 게 내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캄보디아도 괜찮고 베트남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기도하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 그게 내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1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음, 수치를 당했다 이런데 아니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수치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눈으로 봐야 되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이외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읽는다고 하면 이미 네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난 잘 알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질문 2.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인가?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이 멸망하니까 우리는 위로가 됩니까? 물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음, 별것도 아닌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나는 진짜로 죽을 것 같은데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까 봐 말 조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말 조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용감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음, 욕하고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